며칠 전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죽음을 철학적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잔인한 운명이 한창 때인 제 아들로부터 모든 것을 앗아갔다는 참혹한 현실에 왜냐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슬픔을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많은 위로의 말을 들었을 터이니 그저 위로를 받으려고 나를 찾아온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나 물건을 잃으면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완전한 최후의 소멸이기에 그것으로 인한 슬픔도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커다란 슬픔조차도 그것을 침착하게 살펴보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에 대해 슬퍼합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과 당신의 부인은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특정 운명을 지니고 태어날 것으로 누군가와 어떤 협약이라도 맺은 적이 있었나요? 그 아이를 임신한 것 자체도 우연이 아니었던가요? 태아가 자궁에서 여러 위험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것도 또 다른 우연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내 아이였다는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만난 것이 우연의 연속이었으며 단 한 번이라도 이러한 우연이 당신의 뜻대로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에 대해 슬퍼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미래에 겪게 될 약간의 기쁜 경험과 많은 슬픈 경험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슬퍼합니까? 아니면 그가 당신에게 줄 기쁨과 편안함을 잃게 된 것을 슬퍼합니까?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일상의 고통을 겪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한 번도 인생을 진실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진실한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러합니다. 개체로서의 나가 없으면 타인도 없습니다. 곧 나도 없고 너도 없습니다. 어떤 실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인생의 열쇠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으로, 실제가 아닌 것은 실제가 아닌 것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개체는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으며 자아는 이러한 착각의 희생물입니다.
개체가 존재하며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믿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식입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 세상을 당신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고 상상하고 있는 사람을 당신 의식 속에 나타나는 어떤 것으로 곧 꿈의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한 부분으로 바로 알고 그냥 지켜만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상 전체를 이 세상 밖에서 바라보십시오. 참된 당신은 의식의 내용물에 지나지 않는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을 몸과 마음이라고 여기는 한 당신은 슬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나 아들, 이것 또는 저것이 아닌 의식 너머에 그냥 존재하는 참나가 있습니다. 참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공과 함께 존재한다는 착각은 모두 몸과 마음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당신은 어떤 경험으로부터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슬픔조차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에 당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거나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이 세상을 밖에서 바라보게 될 것이며 무대에 올려진 연극이나 스크린에 비춰진 영화를 보면서 찬탄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도 하겠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어떤 동요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현상이 정말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상 세계는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 동시에 죽음이라는 쌍둥이를 달고 나온다. 이것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 세계의 진리인 생멸 법칙이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탄생은 기뻐하고 죽음은 슬퍼한다. 탄생은 축복이요,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태어나는 것도 진리요, 죽는 것도 진리인데 말이다. 같은 진리인데 어느 것은 좋아하고 어느 것은 싫어하는 시비분별이 왜 일어날까? 바로 에고 때문이다. 이놈을 진짜로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나의 부재로 받아들이게 되니 얼마나 당황스럽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순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급기야 종교를 만들어 죽음 이후의 삶까지 보장받고자 한다. 죽음도 탄생처럼 축제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가? 태어나고 죽는 개체적 존재는 참나가 아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에고라는 이놈을 나라고 착각한 채 그것에 집착함으로써 발생한다. 나로부터 시작한 집착은 내 가족, 내 학교, 내 직장, 내 고향, 내 종교, 내 민족 등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죽음은 곧 나의 상실이 되는 것이다. 장자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북을 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장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는 죽음도 탄생과 더불어 삶을 완성하는 하나의 축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헛개비에 불과한 개체에 매달리지 말고 멀리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이 현상 세계는 생멸로 가득 찬 축제의 장임을 알게 된다. 더불어 참 나는 찰나간에 생멸하는 개체가 아니라 무한한 영원성으로서 절대임을 깨닫는다.